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우거나 무너뜨리거나 제 7번째 제목으로 더 늦기 전에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오후에 부산에서 저희 모교회 부산 충무교회가 저희 모교회인데요. 모교회 동문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37년째가 되었는데 그건 동문회 전체 동문회 간 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문회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한 120명 가까운 동문들이 지금 모교에 나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모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형편이 있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각각 세계도처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임이 너무 감사했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보살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타종교로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들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했던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제 1년 후배 되는 친구가 나중에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는데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새롭게 마음을 출발하는 것을 또 나누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은 당장은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막한 것 같고 어떤 때에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것 같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 많으니까 행복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뭘까 하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같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배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앞으로 얼마가 될는지 그 걸어가는 길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서 걸어가야 할지 잘 생각하면서 달려가야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자행자지하고 흔들릴 수 있는 요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진짜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이죠. 오랜 세월 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딴 길로 상당히 많이 가 있는 것을 느끼면서 참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불러주셔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참 이상하고도 오묘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14대 왕입니다. 14대 왕인데 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라는 왕이죠.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된 이 므낫세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왕이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 하 21장과 역대하 33장에 보면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참 죄가 많은 왕인지 너무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12살은 다 넘었는데 저 아이들보다 더 어린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다 나라에 55년 동안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때부터 이 왕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또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또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인데,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함께 겸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찬의 열매가 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는 므낫세를 다시 묵상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이렇게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또 이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므낫세의 잘못된 죄악의 모습은요, 2절 이하에서 계속 나타나는데요, 우상숭배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럼 우상숭배를 자기 아버지가 다 제거했던 그런 것을 다시 다 새로 세웁니다. 아버지가 산당도 제거하고 제단도 제거하고 모든 아세라 신과 목상들을 다 제거했는데 전부 다시 세웁니다. 우상을 세웁니다. 야,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 나쁜 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부터 7절 이하에 보면 혼합신앙이 얼마나, 그들은 아세라 목상을 세워가지고 성전에다가 세웁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다가 그냥 우상을, 안 믿는 사람들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야. 뭐 그 사람들의 탓이지만 이 사람은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혼합신앙을 가지는 거야.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다, 유익이 되면 뭐니 해도 다 필요하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 이런 것들의 단을 만들고 성전에다가 세우면서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차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신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심심풀이 땅콩과 같이 한번 뭐 점을 쳐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들을 최우선하여서 자기의 앞에 모셨다라는 겁니다. 신임하였다라는 겁니다. 므낫세가 왜 이랬을까요?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참 이스라엘의 다윗 다음에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이렇게 된 이유는 저는 그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지난주에도 그 앞주에 마지막 주 9월 마지막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생명을 몇 년을 연장시켜 주셨죠? 15년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므낫세가 왕이 된 나이가 12살이에요. 히스기야라는 게 헷갈렸네요.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노임을 받고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죠? 맞나요? 대답을 미리 한 번만 해도 되고 안 하면 고개라도 끄덕하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므낫세가 왕이 된 나이가 12살이니까 아버지가 고침을 받고 3년 있다가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하나님이 고쳐주신 은혜가 자기에게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그의 삶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쪽에 살펴봤듯이
히스기야가 마지막 생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 왕이 사신을 보내었을 때 그 앞에 20장에 보면 자기의 창고를 다 열어 보여줍니다. 곡식들을 보여주고 무기고를 보여주고 자기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보여주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산다. 우리가 가진 것이 이만큼 힘 있다. 그래 보여주고 그래도 한마디라도 더 붙였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해가 될 것이지만 전부 자기 잘났다라고 돌렸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물질이요 권세요 세상의 힘이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다 아수르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아수르의 환관이 될 것이다. 환관은 뇌시입니다. 뇌시. 얼마나 안타까운 역사를 히스기야가 펼쳤습니다. 그 역사가 마지막 히스기야의 마지막 연대에 걸러갔는데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하면 자기 아들 므낫세에게 히스기야가 끼쳤던 영향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 가지고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이 땅에 더 우리나라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된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우선해야 될 걸 빼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지켜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서 해야 됐는데 철저하게 실용주의를 가르쳤고 철저하게 물질 만능주의를 자손들이 보게끔 그리고 그 신하들이 그렇게 느끼게끔 그 백성들조차도 처음에는 안 그랬던 히스기야가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왜 세우는 줄 압니까? 그냥 심심해서 세울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무언가 더 풍요로움을 위해서 왜 이를 성신에게 절합니까? 왜 쓸데없이 보름달이가 이런 때 추석 때 그리고 1월달 새해가 되면 해에게 가서 사람들이 왜 절할까요? 왜 그 앞에 가서 손을 빌까요?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남산이나 어느 유명한 장소에 가면 많은 이런 열쇠 묶음들이 붙어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어떤 데는 쪽지들이 카드들이 꼽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인사동에 가니까 그런 것들이 또 그 위에 보니까 자기 소원들이죠. 누구를 향한 어떤 마음이 담았던 그런 글들이죠. 그게 왜 붙여놔요? 그런 데다가 그런 걸 왜 붙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알죠? 혹시 붙여놓은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무언가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언가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왜 우상을 섬깁니까? 왜 신접한자와 박수들을 모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요,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만몬신이에요. 만몬이 말이에요. 물질신인데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므낫세의 죄악들을 살펴보면 이게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만은 우리 안에도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는요 16절에 보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입끝에서 저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악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목이 베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거꾸로 묶여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목 베임을 당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곳에 이사야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가 그런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의했을까요? 므낫세에 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에게 더 바로 되기를 소망하여서 옆에 와서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는 선지자를 잔소리한다라고 또 설교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죽였다고 한다는 것은 수많은 다른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므낫세가 저지른 죄가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끔찍한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안에 므낫세의 속성들이 다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향하여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심판을 펼치고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심판하는데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잰 줄과 추, 이 추를 뭐냐면 다림추라고 말합니다. 다림추를 말하는데, 다림보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대로 쌓여졌는지 안 쌓여졌는지, 건축 현장에서 이렇게 다림줄을 옆으로 쭉 쳐놓고 벽돌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밑으로 줄을 쭉 내려틀어서 이게 직각을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안 그러면 이게 잘못 쌓여지면 다시 두드려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아니면 잘못 쌓여지면 그 부분을 허물어서 다시 그 위에 새롭게 쌓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추와 줄입니다. 옆으로도 나가는 줄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재겠다라는 겁니다. 재겠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은 쳐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심판하시는데 다림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씻어버리는 결과가 뭐냐면 14절 15절입니다. 막 사람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고 겁탈거리가 되고 저는 여러 가지 상처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13절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죄의 대가를 므낫세가 치르게 됩니다. 그래야 하여서 얼마나 안타까운 역사가 므낫세에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역대하 33장 10절 이하에서 보면 므낫세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수르의 대신들에게 잡혀서 그가 엄청난 고초를 당하면서 끌려갑니다.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합니다. 모든 왕위가 폐위가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들이 므낫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1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추를 다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추를 다실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림줄과 다림추는 허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죠? 안 보아서 모르나요? 맞는 겁니다. 좀 이래 맞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삐뜩하면 바로 세워야 건물이 온전하게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거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므낫세가 잘못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완전히 멸하고 완전히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림줄을 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부분에 뭡니까? 사람들이 그릇을 씻어서 엎음같이 그릇을 씻고
씻고 엎어놓습니까? 그냥 둡니까? 왜 엎어놓아요? 물 빠지라고. 아이고, 답도 잘하시네. 그래요. 그릇을 씻고 엎어놓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릇을 씻어 엎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왜 엎어놓아요? 물 빠지라고가 아니에요. 다시 쓰려고. 물만 빠지면 뭐해요? 물 빠지도 그 그릇을 버릴 수도 있잖아요. 엎어놓는 이유는 다음에 쓰려고 엎어놓지. 뭐 안 엎어놓고도 물 가진 것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때는 매를 때리세요. 눈물을 감추시면서 하나님 매를 때리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아파하셔요.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릇을 씻지 않으면, 엎어놓지 않으면 쓰지를 못하잖아요. 뭐 있는 대로 뭐 그냥 그럭저럭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신이 온전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쓰지 않죠. 만약에 가마솥에 뭐가 시커먼 게 묻었고 거기에 막 묻었는데 그대로 어떻게 둘 수가 있습니까? 씻어야죠. 씻어야. 안 씻어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다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므낫세의 죄악과 잘못을 보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다시 쓰시겠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므낫세는 몰랐죠. 몰랐는데 역대하 33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12절 13절에 므낫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악한 왕인데요. 너무너무 나쁜 왕이 49년 동안 나쁜 짓을 했어요. 왕에서. 그런데 마지막 6년의 시간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므낫세는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너무 잘하다가 마지막에 교만해져서 그 영향력이 자식들에게 흘러갔지만은 므낫세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왕이고 추악하고 많은 잘못된 죄악을 저지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받으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를 씻어 주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기도하였다. 겸손하게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겸손하여 기도하였다. 참 사람은 참 약해요. 아이들이 뭐든지 막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먹고 싶어 하면 그래 아주 막 안 먹어야 되는 걸 꼭 먹고 싶어 하면 그래 먹여봐야 돼요. 뭐냐면 고추장을 한번 입에 탁 넣어줘야 되고 해야 그 다음부터는 안 먹죠. 달라 하면 엄마들이 그러잖아. 한번 입에 먹여준다. 꼭 먹어봐야 맛을 알기 때문에 불에 뒤어봐야 뜨거운 것을 아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이들의 속성이죠. 자기가 잘난 줄로 착각하는 인생들의 속성이에요. 그러기 전에 일찍부터 그 은혜의 자리에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제대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뒤어봐야 돌아오고 먹어봐야 맛을 아는, 그래도 그 상황이라도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돌아온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역대하 33장의 15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가 세웠던 모든 이방신들, 우상들 다 제거해요. 자기 손으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다 해결해요. 마지막 산당 하나는 해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부분 보면 므낫세가 죽고 나서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른 왕들은 죽을 때 유대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었고 조상들과 함께 잤다 하는 말들로 되어졌는데, 이 우사의 동산에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가능합니다만은 므낫세가 아마 자기가 스스로 나는 그 왕들과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겸손하게 말을 했지는 않았을까 추측도 감히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으로 새롭게 돌아와서 새 은혜를 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므낫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난 한 달, 지난 살아왔던 2013년도 뿐만 아니라 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 씻어야 할 부분들은 없는가? 나는 우상숭배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철저하게 물질이 나의 신이요, 물질이 내 모든 것을 우선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 계신 분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신 겁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받기 위한 씻김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성찬은 구원받은 이후에 발에 묻었던 때를 다시 씻기는 역사가 있는 자리임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성찬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새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며 성찬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절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순간순간마다 바르게 살고 싶지만 또 세상에 휩쓸리고 죄의 노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그 피와 그 살로 씻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 여러분 속에 씻겨 나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십시다. 나는 참 부족한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놓지 않음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혹시라도 숨겨둔 죄와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품고 잘못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다시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심 앞에 부끄럽지 않게 겸손하게 엎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심합시다.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을 증거해 줄래. 그렇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이 성찬에 주는 가장 소중한 의미라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몸으로 느끼면서 성찬을 행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은혜에 동참한 사람답게 다른 영혼들에게도 이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감사와 회개와 결심의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로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주님이 이 떡을 가지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떡을 떼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죄의 문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싸우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 위하여 찢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대할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생명 다하신 주님을 위하여 나도 주님 영광 전파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기도하시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떡을 받으셔야 할 분 중에서 아직 떡을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손을 들어 보여주시면, 다 받으셨나요? 예, 됐습니다. 오시죠. 그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피, 언약의 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하시고 흘려주신 주님의 피를 이 시간 우리가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붙잡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모신 이 예수님을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말과 행위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우리의 땀, 눈물, 기름,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드리겠다라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이 잔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베푸르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것인지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은혜 허락해 주셨는데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잔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 중에 아직 잔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 못 받으신 분 아니 계시죠? 예.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질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가는 길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것들이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행자재하고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때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매를 때리셨지만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를 씻겨주시기 원하셨던 주님의 사랑 다시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씻겨주신 은혜 앞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사업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위하여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영광의 도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도록 다음 세대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중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더 늦기 전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